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능하고 다윗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나 기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8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신 결과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행복과 정의와 공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왕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3가지. 즉, 말대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왕에게 은금, 아내, 말대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로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억울한 자가 발생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억눌린 자가 생겨납니다.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환난당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리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자가 생겨나고 눈치 보는 자가 생겨나고 줄 서는 자가 생겨나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은 파산되고 인간의 삶은 싸움의 격전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거부하시거나
아내를 부정하다 하시거나 말대를 업신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아짐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지고, 교만함은 결국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아시기에 근본적으로 막으시기 위해 그것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이 전쟁으로 얻은 금은과 기타 여러 가지 재물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전쟁에 이겨 많은 금은을 감사로 여호와께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가 매우 다윗이 컸다, 그리고 믿음과 헌신이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 여호와니 은금을 많이 바치라라고 명령하시거나 전리품 중에 상당한 것을 나 하나님께 상납하라고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많이 드리기 위해 너희가 가지는 것보다 두지 않는 것이 너에게 훨씬 잘하는 일이다라고, 옳은 일이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은금을 많이 드립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자신이 많이 드렸다라는 자부심이 싹 틉니다. 내가 많이 드렸으면 적게 드린 사람보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뿌듯함이 생겨납니다.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왕은 지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와 모든 부유함이 바로 다 왕인 자신의 덕인 줄을 알라라는 교만이 자신 안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요소들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가장 온유해야 하고, 가장 자비로워야 하고, 가장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푼다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을 향해 온갖 교만한 언행을 일삼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무서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본인에게 처절함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어떤 좌절감이 있었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갚고 나면 이제 나는 갚을 것 다 갚았다, 빚을 갚았다는 자부심과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모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반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인은 은혜를 주는 자와 은혜를 갚는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은금을 많이 바쳐라, 나에게 크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은금을 두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교만해질 것 같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것 같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한 자로 살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낫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것. 공의와 자비는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공의만 가면 큰일 나고 자비만 가도 큰일 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인을 대할 때 공의와 자비 중 언제나 자비가 먼저 가는 겁니다.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의가 먼저 가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를 복주고 악을 행한 자를 징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선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푼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의 잣대로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베푸는 것,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 오셔서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행하시고 자비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예언서 시대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한 것,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위에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도 부탁하신 것이 없습니다. 야 백성들아, 왕이 세워졌으니, 내가 왕을 세웠으니, 그를 기름 부었으니 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 똑바로 따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왕이 교만해져서 너희를 종 삼을 것이다. 왕이 너희 아들이나 딸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갈 때 잘 지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이 모든 것을 해버리면 미약한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절대로 백성의 소유를 부당하게 뺏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부당하게 백성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왕이 절대로 백성보다 높아져서도 안 되고, 왕이 백성보다 절대로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왕이 절대로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왕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정체성을 혼돈해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항상 인류는 공의와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곳,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와 차별 없는 세상과 공동체가 실제로 구현되고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이, 왕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하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주인 되신 그 주권자이신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찾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과 정의 안에 우리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닮아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참 정의와 참 평화가 깃든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참 행복이 깃든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참으로 정의롭고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바라고 요구하는 것, 바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행복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기대,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저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다, 귀하다, 복되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다. 세상을 방황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안주할 곳이 생겼다라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말한 다윗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많이 벌었으니 나에게 많은 헌금을 가져와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가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서 시작되기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대할 때 그 주변에 참되게 행복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공평과 정의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공급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된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성취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